독일의 피렌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곳은 베를린 라이프치히에서 멀지 않은 도시 드레스덴입니다. 엘베강이 흐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간직한 이곳은 독일의 피렌체라는 말처럼 독일의 역사와 예술의 흔적이 깃든 도시입니다. 특히 이 드레스덴의 자랑인 구거장미술관에는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빛나는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루터의 동역자였던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크라나흐는 루터의 가르침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던 화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크라나흐의 낙원이라는 그림은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셔서 따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크라나흐는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중심에 배치합니다. 하나님은 수염이 달린 노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자연, 동물, 그리고 온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미입니다. 바로 만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은 범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의 저자도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오염이 되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류에게는 고통, 죽음, 슬픔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란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복과 위로고요. 우리가 원죄 속에 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문에서 8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든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쌓을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강압이나 주입이 아니라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요구에 반발했던 인물이 안타깝게도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이곳은 헤르만 헤세가 태어났던 독일의 칼프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헤세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회와 마을 곳곳에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가 태어났던 생가도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박물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위대한 작가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어린 시절입니다. 헤세는 아주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헤세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요구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헤세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강압적인 요구의 기억은 헤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청소년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졌던 기억이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작품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헤세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흔적들, 그리고 약자들을 아끼고 보살폈던 그런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죄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나비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위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 작품을 꼭 한번 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비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나비 채집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에밀의 나비를 부러워하다가 손을 대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 즉시 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했던 행위는 심한 모멸감과 분노로 인해서 그동안 모았던 자신의 모든 나비를 가루로 만드는 장면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린 시절의 헤세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비를 훔쳤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을 이해하지 않고 지적하기만 했던 매정한 태도에 주인공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작품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로부터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신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겸손하게 제시하고 설득하기보다 마치 영적인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없이 무조건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군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윽박지르는 듯한 그런 태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 없이 영적인 결벽증에 빠진 우리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고하는 헤르만 헤세의 기억처럼 말이죠. 나는 경건주의적인 개신교를 알게 되었는데 그 기억은 깊고 강렬했다. 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의해 규정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부모님의 기독교가 그렇게 위대하고 숭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린 시절에 알게 되었던 교파적이고 때로는 분파적이기까지 한 형태는 이미 아주 일찍부터 나에게는 미심적인 것이 되었으며 완전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타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위선적인 자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고향 칼프에서 방구석 교리여행이었습니다.